제가 한 20년 전에는 이렇게 그 세계관 강의라든지 이런 인문학 강의들을 종종 하곤 했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저도 이렇게 교회 집회라든지 설교라든지 이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강의 부탁은 정말 참 드문 경우였습니다. 사실 이번 주간은 제가 오늘 마치고 또 내일 울란바토르로 가서 또 몽골 국제대학교 개강 수련회에도 또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고 또 집회도 하는데, 하여튼 이번 주간은 제가 본래 학문하던 사람으로서 본래의 저의 본업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문학의 그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인문학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도전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앞에 저도 김창곤 목사님 강의를 잠시 들었는데, 정말 그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과 어떤 그런 도전을 말씀 주시는데, 아마 이 시간 저의 강의는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화면이 선명하지는 않지만은 앞에 제가 띄우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볼 적에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내고 있는 그 방에 가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목회자나 이렇게 학자들의 서재에 가보면 그분의 그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분의 취향도 알 수 있고, 특별히 그분이 성격도 깔끔한 분인지 지저분한 분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자나 이렇게 교수들의 서재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과 서재는 가히 우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동탁 조지훈 선생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시들도 남기는데, 이분이 쓴 수필 가운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 산 밑에 4평짜리 작은 초옥을 하나 갖고 싶다는 소원입니다. 이 초옥의 한 평은 이렇게 장방형으로 된 서고를 두고, 나머지 3평에는 고풍스러운 이렇게 문갑이라든지 또는 사방 탁자에 이렇게 백자 항아리 얹어두고, 그리고 이렇게 서화 한 폭에 착거리는 도구만 있다면 자기는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세상사도 읽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풀차도 마시면서 이런 조랑대는 물소리 듣고 개울가를 산책을 하고, 그리고 방에 이렇게 들어누워서 자유롭게 독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조지훈 선생의 염원이라고 그분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조지훈 선생님은 이런 걸 이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시골에 이렇게 집이, 소소가라는 집이, 이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요거는 새로 지은 집이고 앞에 고가가 있는데, 그 집을 제가 소소가라고 갖다 붙인 것은 꼭 여러분이 한시를 좋아하면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이 소소라는 것은 한시 중에서 아주 많은 의성어, 의태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으면 이렇게 봄에는 비가 오면서 소슬소슬 내리고, 또 여름에는 달빛이 소소하게 비치고, 가을에는 이렇게 가을바람이 솔솔 불고, 겨울에는 이렇게 우리 장독인데 흰 눈이 소설소설 내립니다. 제가 시골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도시에도
서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서재에 제가 9가지 향기가 난다고 해서 구향객사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붙이냐 하면, 이렇게 방에 앉아 있으면 책에서 풍기는 책향, 도자기에서 풍기는 도향, 그리고 또 먹에서 풍기는 묵향, 이런 식으로 9가지 향기가 나오고, 마지막 한 가지 향기를 해야 완전한 향기인데, 그 향기는 제에게서 나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거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구향객사에 앉으면서 나에게도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자기 반성을 하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선비들 방에 가면 대체 이렇게 서가라든지 또는 이렇게 사방탁자라든지 아니면 연상이나 영갑이든지 저 위에 걸려있는 것은 곱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에 대개 이제 사랑방에서 선비가 이제 혼자 식사를 하니까 이제 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식탁으로 가서 식사를 하지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선비는 혼자 식사를 사랑방에서 하기 때문에 식탁이 이렇게 사랑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식탁 밥상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밥상을 우리가 소반이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통영반도 있고 해주반도 있고 나주반도 있고 심지어 강원도에 강원반도 있습니다. 특색이 있고 또 생긴 다리의 모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 다리를 닮았으면 호족반이요, 강아지 다리를 닮았으면 구족반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디가 지듯이 내려오면 마족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선비들 방에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가끔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 그림이 선비들 방에는 주로 책가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 책가도가 생긴 것은 이 조선의 르네상스, 조선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룩한 이 정조가 이렇게 왕궁에 걸던 우리가 잘 아는 일월 오봉도인데 해와 달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해와 달이 있고 봉우리가 5개 있는 걸 일월 오봉도인데, 이것을 걸어두다가 이렇게 정조가 일월 오봉도를 치우고 책가도를 갖다가 붙이면서 그 이후에 우리 조선의 선비들은 가능한 한 집에 책가도를 이렇게 병풍으로 또는 그림으로 걸곤 했습니다. 이거 외에 많은 선비들 집에 가보면은 이 삼여도라하고 또는 사무도라 하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물고기 3마리인데 이 그림은 중국의 제백석이 화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가를, 3번의 여가를 즐기는가 하는 걸 다루는 건데, 이런 제백석 그림 외에도 우리나라 선비들은 정조 이후에 책가도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3마리 그림을 그리는 삼여도 혹은 사무도를 그립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중국에서 물고기를 뜻하는 어하고 그 다음에 여가를 뜻하는 여가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3마리 사물을 그려놓고 이렇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새 여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농본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이제 책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밤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올 적에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이 3마리의 물고기를 걸어놓고 책 읽는 시간을 그렇게 상기하면서 그 선비의 멋을 그렇게 지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그릴 때는 3마리를 그리는데 이제 이것도 백석의 제백석의 그림인데, 이제 이런 그림도 결국에는 작은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등용되어 가지고 벼슬 하지 않을 그런 우리가 아직도 학문적으로 열릴 때도 책을 읽어야 되지만은 이렇게 그릴 때는 뭐 쏘가리라든지 피라미드를 그리는데 소시적도 하지만은 대궐의 벼슬살이 할 적에도 이런 책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책을 읽는 것과 결부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조선시대의 인문학이나 서양에서 인문학은 독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의 시작도 독서요, 끝도 독서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식의 사무도를 걸어놓고 혹은 책가도를 걸어놓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책 읽는 것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다양한데, 첫 번째 책 읽는 방식은 와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와독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집에서 독서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청마루에서, 지금은 여기에는 이렇게 죽부인을 안고 그냥 누워있는 체험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돗자를 깔고 누워서 뒤척뒤척 하면서 그렇게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청마루에서 책을 읽으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냐 하면, 우리나라의 이 집 구조는 저희 집도 그런데 앞에는 전정이라 하고 뒤에를 후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정과 후원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정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앞에 전정에서는 대개 1년초를 심고 뒤에 후원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아주 큰 나무를 심습니다. 요즘 이런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앞에다 큰 나무를 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선의 어떤 이런 어떤 조경에 식견이 없이 그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햇빛은 이렇게 전정에 비치니까 전정의 마당은 늘 햇빛을 받아서 뜨거운 열기가 생기고,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공중으로 더우니까 올라가는 그 빈틈에 후원에서 오는 그늘에 있던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전정으로 나오는 통로가 대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 원리인데, 이래서 이 대청이라는 건 시원합니다. 그러면 대청에 앉아가지고 멀리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일본의 구조들은 이렇게 밖이 보이지 않는 깝깝한 구조라서 그 깝깝한 방 안에서 그 일본의 전통적인 여러 가지 그 내밀한 문화들, 어떤 그 음란함까지 포함해서 이런 문화가 발달된 데 비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듬이도 두드리고 먼 들판도 내려다보고, 그리고 지나가는 이웃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는 그런 좋은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와독, 다음에 탁독인데, 탁독은 탁족독의 줄임말인데, 이것은 여름에 발을 물에 담그고 바위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저희 고향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강물이 흘러가는 이런 강가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인데, 이때 흘러가는 강은 동의 원리고 견고하게 앉아있는 거기는 정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정의 자리에 앉아서 동의 또 세계에 발을 담금이 있기 때문에 정과 동, 움직임과 고요함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고, 이런 장소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매미 소리도 들리고, 눈으로는 아름다운 이런 강이라든지 이런 푸르른 녹음을 보면서 또 이렇게 책도 읽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독서법입니다. 이런 그 탁독의 그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휴독인데, 제가 지금 산에 앉아서 책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서양에서는 이렇게 큰 고목나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도 동구에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나무에 이렇게 기대어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전통은 물론이고 우리 동양에서도 이렇게 정자의 기둥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은 큰 고목의 이런 기둥에 앉아서 책을 읽습니다. 왜 이것을 휴독이라 했냐 하면, 여러분 휴자를 보면 사람인자의 나무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휴식이냐 휴가나 이런 게 다 휴인데, 이 휴는 나무에 기대서 읽는 그런 하나의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학생들도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이것도 제가 러시아에서 찍은 건데, 과거의 그림에도 이렇게 나무 밑에서 휴독도 하면서 와독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서안이나 어느 경상에 앉아서 독경을 하는 그런 것과 달리 이 자연과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독서 산미경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휴식을 하면서 깊은 사색에도 잠길 수 있고, 또 어떤 좋은 휴가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문학이라는 것은 독서로 시작하고
독서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인문학을 논하기 전에 정말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책을 읽는 것은 폴란드의 시인의 말에 의하면 인류가 고안해 낸 가장 아름다운 유의라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옛 사람의 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두에 제가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문학의 그늘로 제가 유도하려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문학을 이야기하려면은 어떤 타임머신을 타고 저 2000년 전의 고대 사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문학을 이야기할 때는 늘 그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20세기에 와서 신화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미르차 엘리아데라든지 칼 케렌이라든지 루시안 블라가라든지 주로 루마니아 출신들이 이렇게 서유럽으로 와가지고 신화 연구에 많이 종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미르차 엘리아데에 의하면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근원에 대한 그런 동경심,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스위스에서 이런 학회도 열립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책도 나오고 학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문학과 지성사에서 저의 전공인 신학이나 이런 철학책 외에 고향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문학 교과서에 제 글이, 이 책에 있는 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 근원에 대한 의식이 강합니다. 고향의식이 강하고, 대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디 출신인지 고향이 어딘지 이야기할 뿐 아니라, 또는 설과 이렇게 추석의 명절에 대개 고향을 정말 찾는,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고향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는 영원한 실향민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귀향이며, 하나님 없는 탕자의 삶은 진정한 고향을 잃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고향 잃은 데서 나오는 소외감, 그리고 소통이 없음, 소통의 부재,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고, 결국 이 책의 결론은 일반인들을 향해 쓴 거지만은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타향에서의 소외 문제나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동양에서 여러분 사상적으로 고향이라 하면 인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는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선종의 대가, 선종의 창시한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것입니다. 중국에 와서 선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선종이 나중에 해능선사에 의해 가지고 중국에서 하나의 체계화되고, 20세기에 와가지고는 일본의 이 가나자와에 태어나가지고 활동한 서적기에 의해서 일본의 선불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양에서 사상적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인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잘 알려진 저명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하나의 문학가가 있는데, 이분은 1년의 매년 연초에는 반드시 인도의 히말라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기가 왜 인도로 가느냐, 거기 갔다 오면서 그 삶을 잠시 연초에 몇 주를 살다 오면 1년 내내 자기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기 6개월 동안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6개월 뒤에는 또 히말라야에 간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6개월의 힘든 삶에도 그냥 견디고, 여행을 돌아오고 나서는 좀 삶이 피곤해도 과거에 또 얼마 전에 다녀왔던 그 여행지를 생각하면서 또 새 힘을 얻으면서 한 번 가는 게 1년 내내 삶의 그 에너지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동양 사상의 고향을 인도로 한다면, 서양 사상의 고향은
아테네요,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서양 문명뿐 아니라 세계 문명의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을 이야기할 적에 메소포타미아, 애굽, 그 다음에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도, 겐지즈 문명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문명들은 대개 어떤 의미에서 죽은 문명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메소포타미아나 이렇게 에집트나 인도나 중국 문명이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현대 역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수문이 있겠지만은 찾기가 쉽지 않은 데 비해서 이 그리스의 이 문명은 호머와 헤시오도스의 이런 문학적인 건 물론이고 이 그림에 나오는 라파엘의 그림인데 가운데 있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이런 철학이나 학문의 영향은 또 오늘날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서양의 세계의 다른 4가지 문명은 죽은 문명이라면은 이 히랍의 이 문명은 살아있는 리빙 컬처,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양 문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과거에는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끔 소개되고 서로 만났지만은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19세기 말의 서양에서 제국주의 바람이 불고 그 동양에 대한 하나의 낯선 곳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어떤 그런 자기들의 낭만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 동양을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동양과 서양이 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19세기 중엽부터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 문화와 기술 그리고 학문에 있어가지고 과학에 있어서 서양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오늘날 한국인이고 동양인이지만은 지금 동양과 아시아의 대부분의 학문과 기술과 문화는 본래 서양에서 만들었던 그 서양과 학문과 문화와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가능한 한 서양화하고 서구화하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서양이 무엇이 서양인가? 일반적으로 이 우랄 산맥을 듭니다. 이 우랄 산맥, 우랄강을 통해서 동쪽은 아시아고 서쪽은 유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서양 문명이 동양 문명을 이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얼마 전에 교황직을 그만둔, 본래 이름은 요셉 라칭거인데 베네딕트 16세 독일 출신의 로마 교황이었고, 오른편에는 그 독일의 돔 슈파츠라는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하는 그의 형님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공부하던 그 레겐스부르라는 작은 도시 출신들이라서 제가 이분들을 또 많이 듣고 있고 또 저의 지도 교수들하고 친구라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칭거가 하는 말이, 왼편인 하이노스벨 이 라칭거 베네딕트 16세가 하는 말이 어떻게 서양이 동양을 문명사나 기술사의 발달에서 이겼을까? 폴 발레리도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라칭거도 60년대부터 이 서양의 서양됨 그리고 서양의 과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서양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연구를 하면서 4가지 중요한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이렇게 그 헬라의 학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엑스 오리엔텔 룩스, 엑스 옥시덴텔 렉스라고 빛은 동방에서 오고 법은 서방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로마 사람들, 서방 사람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법과 같은 사회적인 제도는 로마가 만들었지만은 다시 말하면 존재의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철학이나 종교의 진리, 인간의 해탈이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런 어떤 빛은, 그것은 헬라의 철학이나 저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이나 인도 같은 이런 지역에서 오는 종교다라고 구분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철학 같은 학문은 헬라인이 볼 적에, 로마인이 볼 적에 헬라에서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학문이 서양 문명의 초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은 일본 시대에 일본 동경제국대학이나 경성제대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초안을 한 건데,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일본의 명추신 때 그 법을 참고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의 헌법은 독일과의 동맹 때문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헌법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럼 독일의 비스마르크 법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로마법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국회 제도니 무슨 제도니 하는 것도 다 로마의 원로원 같은 이런 제도에서 나온 거고, 오늘날 이 사통 발달의 이런 도로 시스템이나 상수도 하수도 시스템, 우편 제도 이런 것도 사실 로마에서 상당히 이렇게 발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로마의 법은 세계의 모법이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는 세계의 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는 것은 게르만 민족의 이렇게 근면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공부했고, 제가 또 영국이나 다른 프랑스 다른 지역도 있어 봤는데, 정말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청결하고 방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근면하고, 그리고 노는 것보다는 일하게 더 열심으로 하고, 이렇게 라틴계 사람처럼 지중해에서 꼬냑을 즐기면서 멋진 여인과 함께 그런 식의 삶을 꿈꾸기보다는 이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전략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근면한지 실제로 살아보면 이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독일 사람들은 검소하고 근면한, 돈을 일체 쓰지를 잘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사상이라 하면 퇴계학, 율곡학, 이황과 이의를 덜먹이는데, 근자에 와가지고 이 다산학을 이야기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여러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 아마 집으로 알고 있는데, 죽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논 한 마지기, 밭 한 떼기 없지만 두 가지를 물려주는데, 하나는 근이고 근면한 것이고, 하나는 검이다, 검소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선비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아마 이런 근면함이,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사람들의 그 근면함이 유럽 문화의 초석이라고 라틴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신에서 서양의 가족의 가치가 왔고, 인간의 인권이 왔고,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이런 아름다운 제도가 왔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헤겔 같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임금만 자유하고 모든 사람이 노예라고 볼 수 있는 동양은 한 사람이 자유하지만 서양은 모든 사람이 자유한다. 여러분, 그 한마디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이 이렇게 평등과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발달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독교 정신이, 헬라의 학문이 그 초석에 있지만은 기독교 정신이 그 정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 독일어로 적었지만은 알레스 구테 콤트 폰 오븐,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산타를 이야기해서 산타도 위에서 굴뚝에서 내려와서 좋은 것 준다는 그런 표현으로 했지만은, 이 기독교를 통해서 서양이 서양화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의 가장 기초는 헬라의 학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문학을 이야기하면 헬라의 학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학의 뿌리도 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학문도 헬라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테크네고, 하나는 에피스테메입니다. 물론 여기 그림에 나온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지혜에 해당되는 프로네시스를 하나 덜먹이긴 했습니다만은, 대개 테크네 아니면 에피스테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테크네는 뭐냐 하면 사람이 손발로 하는 겁니다. 에피스테메는 뭐냐 하면 사람이 두뇌로 하는 겁니다. 손발로 하는 것은 방법을 터득해야 해야 되는 것이고, 두뇌로 하는 것은 어떤 본질과 원인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테크네는 하우의 문제고, 그리고 에피스테메는 why의 문제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두 가지 전통이 지금까지도 학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학 음대를 다닌 게 아니라 음악 전문 대학을 다닙니다.
우리가 무슨 베를린 음대니 잘츠부르 음대니 그거는 잘츠부르 미넨이나 그 대학 안에 음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음악 전문 대학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제도는 기술로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인식으로 공부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미학을 공부한다든지 음악사를 음악 교육을 공부하면 그것은 에피스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손발로 하는 이런 테크닉은 마지막에 가면 장인이 되는 것이고, 인식으로 머리로 하는 이것은 마지막에 가면 박사가 되고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에피스테메가 인문학이 시작이고 학문입니다. 그럼 학문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했지만은 학문은 대개 놀람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놀람에 시작될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 자연을 바라보고 뭐 특별히 일반적으로 비가 오고 일반적으로 날씨가 바뀌는 것은 놀라지 않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사람들이나 마을이 그 속에 들어가고, 갑자기 산에서 이 불길이 치솟아 올라오고, 갑자기 바다가 노해가지고 육지로 몰려와서 마을들을 떠내려가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지진이나 해일이나 아니면 화산 폭발 같은 것을 보면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몰라서 놀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 놀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이 놀라게 된 것이 결국에는 철학의 시작이다. 그 말은 놀라게 된 것이 결국 학문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자, 놀라게 되고 난 뒤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현상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땅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땅이 갈라지는 것이며, 바다는 왜 저렇게 노했는가? 왜 산에는 저렇게 저렇게 강이 흘러내리는가? 놀라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성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원인을 탐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질, 아르케, 원인이 뭔지 말합니다. 자, 이 아르케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데 태초라는 말입니다. 엔 아르케 헤인 홀로고스. 자, 태초의 원질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피면서 학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학문이 시작되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문이 처음에 시작될 적에는 인간의 정신이 아직은 유아기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인간의 정신이 유아기 단계 때 어떻습니까? 애들은 상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우리 동양에서는 도깨비 이야기가 통하고 서양에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야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도깨비의 그 이야기가 허구요, 산타클로스가 결국 부모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인간이 계몽되는 것입니다. 계몽되기 전에 인간 정신이 유아기 단계 때는 인간은 만물의 원질을 찾아도 상상으로 찾습니다. 상상으로 찾는데, 본래 고대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던 것이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온 자연 만물 속에 정령이 있고 신이 있다라는 일종의 범실론, 반범실론적 사고를 지니겠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해일의 원인도, 지진의 원인도, 화산 폭발의 원인도 신성이 있다라고,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신화를 만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놀래가지고 원인을 찾는데 학문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미토스로 갔습니다. 이것은 학문 아닙니다. 그러면은 신화에서 어떻게 미토스에 어떻게 로고스로 갔는가?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간 게 계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된 최초의 사람이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탈레스가 하는 말이 우리 자신을 알기는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연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탈레스는 처음에 이렇게 삼라만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자기는 젊은 날 이렇게 학문에 대해서 좀 이 삼라만상을 알고 싶고 좀 배우고 싶어서 학문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지식을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말 정보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인터넷을 보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많은 독서 책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떻게 교통이나 소통이 어려운지 어떻게 지식을 얻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지식을 얻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광장을 거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럽에 여행을 가보시면 제일 먼저 그 도시에 옛 청사가 있는 곳을 가봐야 그게 제대로 보는 겁니다.
신청사도 있지만 주로 예청사를 무너뜨리지 않고 도시 중앙에 다 유럽의 도시들은 보존하고 있는데, 그 예청사가 있는, 시청사가 있는 그곳에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시청도 있고, 그리고 삶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시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광장을 아고라를 하는데, 이 아고라에는 우리가 5일장처럼 장이 종종 열리는데, 이곳에는 이렇게 비단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국에 있는 아시아 이런 물건들도 들어오고, 뭐 때로는 동물도 가져와서 팔고, 많은 또 그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의 소식도 가져오고 또 전적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시장, 광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이 광장을 아고라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을 아고라 제인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남자들은 동망권서, 책을 만권 읽고 행만리로 만리를 가야 된다, 걸어봐야 된다. 그 말은 온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면 이렇게 견문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이렇게 아고라에 갔든지 이렇게 구경을 다니는 건데, 탈레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태어난 그리스 사람인데 육로로 이렇게 동쪽으로 바벨로니아로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느 나라보다 점성술이 발달했습니다. 중국도 여러분 삼국지 보시면 제갈공명이 죽을 적에 별이, 큰 별이 오장원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적에 이렇게 별이 동쪽에서 오는데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벨론과 중국은 점성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탈레스가 이 바벨론에 가서 이 별들에 관한 연구를 해놓은 바벨론의 많은 토판들, 클레이 타블렛이라는데 토판들을 연구해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장난이라고 여겼던 일식,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린 것, 월식, 달이 잠시 이렇게 빛을 잃은 것들이 알고 보니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칙이구나 라고 깨달아 가지고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점성술에서 신화의 요소를 딱 제거하고 하나의 일식이나 월식의 법칙을 이야기해 가지고 천문학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탈레스에게서 아스트롤로기아가 아스트로노미아, 점성술이 천문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뒤에 탈레스가 애국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다른 강과 달리 이렇게 북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남으로 흐르는 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나일강만 보다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 가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메소는 뭐 사이라는 말이고 포타미아는 포타미온의 복수니까 강들인데, 강들 사이인데 유럽 쪽에 있는 게 유브라데고 동쪽에 있는 게 티그리스인데, 이 강들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는데 이 양쪽 강은 다 북쪽에서 남으로 흐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 남으로 흐르는 강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강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큰 강은 나일인데, 나일은 아프리카 남쪽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북으로 흐르는데, 이 지중해 가까운 이곳에서 블루 나일과 화이트 나일, 청나일과 백나일로 나눠지면서 나일 델타가 만들어집니다. 이 나일 델타에서 나일강의 범람으로 농사를 짓는데, 너무 범람을 해버리면 지금 이런 것처럼 땅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나면 애굽의 왕실에서 골치가 아픈 게 어디까지가 이 사람 땅이고 어디까지 저 사람 땅인지 땅이 구분이 되지 않고 지계표가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당시 학문을 하던 사람은 사제들이어서 사제들에게 이 땅의 면적을 이렇게 잴 수 있는 법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탈레스가 여러분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배워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바다에 떠있는 배와의 지금 육지의 거리를 재는 소위 말하는 탈레스의 공리를 그가 개발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헬라의 학문은 오늘날 서양 학문의 초석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서양 학문은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거의 체계화돼 가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이 지금까지 이렇게 서양이나 오늘 우리에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세에는 처음에 이렇게 교과목으로 나오는데, 중세에서는 학자들이 이렇게 중세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0살이 되면 집을 떠납니다. 장자와 여자들은 집에 있고 이렇게 그 밑에 남자아이들은 집을 떠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밝혀진데 마틴이라는 사람이 떠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가출한 그 이야기가 보고서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세 사람들이 20살의 남자들이 집을 떠나면 대개 세 가지의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하나는 가서 수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학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객사를 하든지. 수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기사가 되든지, 아니면 객사를 하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기사가 되기 위해서도 7가지를 배워야 됐습니다. 말타기, 창 던지기, 칼 쓰기, 사냥하기, 수영하기, 채사하기, 시쓰기. 7가지를 배워야 되고, 학자가 되려면은 7학문을 배워야 되는데, 초급 3과와 고급 4과를 배워야 됩니다. 초급 3과는 문법, 수사학, 논리학, 고급 4과는 음악, 전문학, 산수학, 기학, 이렇게 7학과를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든지 법학을 하든지 의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도 그렇습니다. 동양에도 이렇게 우리가 서양에서는 디파트멘트를 하는데, 디파트멘트라는 것은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머리의 기능하고 손의 기능을 나누는 겁니다. 테크닉의 기능과 에피스템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고, 또 학문 분야를 이렇게 다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과 중에서도 또 문사철로 나누고, 또 이과 중에서도 또 이렇게 이과와 이론계통과 공과계통으로 또 이론적인 기술적인 걸 나눕니다. 자, 이것에 비해서 동양에서는 디파트멘트를 안 쓰고 학문을 과로 쓰는데, 이것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배화자인데, 이 과자인데, 논의 별을 뽑아낸 뒤에 움푹 그 파인 자리에 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흘러가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동양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학문을 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렇게 처음에 수신하고, 그 다음에 제가하고, 그 다음에 치우고, 그 다음에 평천하고, 제일 처음에는 뭐 천자문, 동몽선섭 이런 걸 떼고, 그 다음에 명심보감 소학, 그 다음에 논어 맹자 중용대학으로 이렇게 유교 경전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초적인 걸 배우고 나중에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양에서도 사실은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시도 쓰기도 하고, 서예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묵화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필통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추나추동으로 되어 있는 우리 조선시대 필통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옛날에 석채로 한 겁니다. 석채가 뭐냐 하면 이렇게 그 돌을 갈아 가지고, 색깔 있는 돌을 갈아 가지고 그 물감대에 쓰는 건데, 아주 조선시대에 나온 가벼운 누가 만든 건데, 봄, 여름, 가을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봄에는 봄춘자, 여름에는 여름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중국의 유리창에 이렇게 많은 붓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에서 이런 학문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되려고 그럽니까? 결국에는 잉어 2마리를 그린 것은, 결국에는 이것은 그 잉어의 리자하고, 잉어를 리라 그러는데, 리가 당나라를 세운 이연의 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시조선이기 때문에 그 당나라에 따라 가지고 그 리를 그리는데, 이 잉어인데, 이 잉어의 2마리는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초시를 마치고 그리고 본시를 가는, 다시 말하면 과거에 급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에 처음에는 속과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속과를 통과하면 뭐 진사나 생원이 되든지 아니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데, 그거 더 가지고는 그 다음에 본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등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꾸라지가 이렇게 어디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잉어가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그 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등용문이라고 우리 하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은 작은 고기는 이렇게 그 속과고, 큰 고기는 대과인데, 이런 피라미는 소시적 시절을 의미하고, 이렇게 풀들은 이렇게 부평초 같은 인생을 의미하고, 꽃들은 공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부평초는 타양살이를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시적에서 이 피라미드 여러분 보이는데 조만하게, 여기에 소시적에서 속과를 치르고 대과를 치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서양에서는 이렇게 이제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이 한편 등장하고 한편 르네상스가 등장을 해서, 루터가 등장을 하고 르네상스에 단테부터 해가지고 에라스무스까지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중세 인문학이 나왔습니다. 에라스무스인데, 신에 관한 학문인 디비니타스, 신학에 대항해서 인간의 학문인 휴마니타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인간의 정신을 내세우는 인문주의가 성행을 하고, 인문주의에서 인간 중심 사상인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인간 중에도 이성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중세에서는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그 이성을 내세우는 이런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근세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의 시작이 중세 에리우게나입니다. 에리우게나 하는 말이 권위가 맞는 게 아니라 맞는 게 권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권위자면 목사님이 권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말해도 걔 말이 맞으면은 그게 권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권위적인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니라 합리적인 게 권위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제 근세가 칸트에 와가지고 정점에 달합니다. 여러분, 칸트는 계몽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칸트는 종교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말해도 이성의 한계 내에서 말하라 해가지고 이 계몽주의가 이렇게 근세에 이렇게 합리주의 또는 이성 중심주의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 모던 시대가 이렇게 꽃을 핍니다. 여러분, 따라서 근세에서는 이성이 성경의 자리를 대신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성 아닌 것은 다 배격을 하고 물리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바보들의 배라는 히에로니무스 포시의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은 뭘 말하냐 하면 근세에서 바보들은 이렇게 도시에 추방을 했습니다. 잡아가지고 밤에 배를 태워가지고, 지금 배입니다. 이게 지금 떠내려 보내버리는데, 바보들은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악기로 연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되면서 놉니다. 자기들은 지금 천국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쏘아가지고 천국 가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파라다이스로 가는 걸 착각을 하고 배를 타는데,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떠내려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나우라든지 라인강, 마인강을 따라가지고 밤중에 흘러가가지고 어느 다른 도시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 바보들을 왜 추방했느냐? 중근세의 이성의 시대에는 바보들은 이성에 미치지 못하는, 어쩌면 얼간이들이고 이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바보들만 추방한 것이 아니라 광기에 빠진 사람들도, 미셸 푸코의 책인데, 광기에 빠진 사람도 여러분, 이 사람도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가 광기의 역사라는 이 책을 통해서 광기도 하나의 인식이다, 에피스테메다 해가지고 이제 책을 쓴 건데, 광기는 왜 그러면 감옥에 가뒀느냐? 광기는 이것은 이성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바보는 이성에 못 미친 거고 광기는 이성에 넘어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녀 사냥입니다. 여러분, 유럽과 심지어 미국까지도 근세 초에 이런 마녀 사냥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성과 상관없는 어떤 영적인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혔다고 생각해가지고 여자들은 마녀라 하고 남자들은 마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추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근세에서는 철저한 그 이성주의, 이성 절대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성 아닌 것은 이렇게 다 해서 사회에서 다 폐기했습니다. 이성이 군주와 같았습니다. 이런 이성 절대적인 시대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과거에는 로고스, 이성이 중심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파토스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학문에서는 칸트나 헤겔 같은 이성주의자들을 많이 논한 게 아니라 그림에 나온 것처럼 니체라든지 쇼펜하우어라든지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을 더 중요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의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파토스, 욕망의 시대, 감성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살면 이 말은 이미 니체가 이렇게 비극의 탄생이라는 이런 어떤 책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모든 서양 문화를 이성적인 아폴론적인 것하고 격정적인 비합리적인 디오니소스적인 것으로 나누는데, 니체에 의하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더 원초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인문학도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이성의 시대에서는 과학이 절대였습니다.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과학 앞에 다른 무엇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와가지고 이 학문에서도, 심지어 과학의 영역에서도 과학의 그 거대한 아성을 무너뜨리는 논리가 기독교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학문 역사, 학문 자체 내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칼 레이먼드 포파입니다. 여러분, 포파에 의하면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만드는데, 경험을 통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어떤 것을 진리로 확정할 수는 없고,
어떤 주장이든지 간에 진리 아닌 것으로 반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반증을 하다 보면 결국 진리로 조금씩 가까워지는데, 어떤 경우든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독단이라는 것이고, 독단에 빠지면 그의 말처럼 폐쇄사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진리로 가는 과학은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진리 자체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 과학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파뿐 아니고 패러다임 이론을 말하는 토마스 쿤도 과학적 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과학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다 그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에 다 영향을 받는 거지, 그 과학이 뭐 객관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 이론을 말합니다. 헨슨 같은 사람들도 이 발견의 패턴이라는 이런 책에 보면, 발견의 유행이라는 책에 보면 결국은 헨슨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과학도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그 경험도 중립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동설을 주장한 티코하고 덴마크 코펜하겐의 전문학 연구소장인데, 부소장인 요하네스 케플러가 같이 동해에 앉아가지고 바다를 보고, 우리나라만 동해가 아니고 덴마크 옆쪽에 있는 바다가 동해라 그러는데, 거기 앉아 지금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앉아가지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면을 경험하는데, 티코는 지동설주의자니까 지금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해석을 하고, 케플러는 똑같은 경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 과학자들이 경험을 통해 지식을 만들지만, 그 경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에 기초했다 해가지고 경험의 이론 의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이클 폴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퍼스널 날리지라는 책, 인격적 지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과학적 지식도 퍼스널한 것이다, 인격적인 것이다, 그 말은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의 인격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마이클 폴란 이렇게 폴 파이 아벤트는 아예 과학적 방법론을 정면으로 부정해가지고 Against Method, 반방법론이라는 책도 쓰고, 이것은 이성의 안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파이 아벤트에 의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이성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학문도 딱딱해지고 우리의 삶도 딱딱해지가지고 이 삶이 너무 레귤러하고 재미가 없다는 것인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는 대학과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성에 기초한 것만 가르치지 말고 신화에 기초한 것 좀 가르치고, 점성술도 가르치고, 마술도 가르치고, 뭐 신비한 것 좀 가르쳐가지고, 그래야 인간의 사고가 이렇게 좀 다양해지고 삶도 재미가 있어지는 거지. 왜 국가 권력하고 과학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왜 카이스트 출신 같은 사람들은 군에도 안 가고 결탁을 해가지고, 왜 과학자들은 더 우대를 하고, 왜 과학자들은 이렇게 국가 권력에 의존해가지고 국가는 왜 과학을 우상화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재미가 없고 인간의 무궁무진한 이렇게 다양한 사고, 상상력, 이런 것들이 발휘가 안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과학주의, 이성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다, 이렇게 종교와 과학을 싸잡아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얼굴도 뭐 넥타이 메고 좀 단정하게 이렇게 폼 잡고 있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일그러질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무엇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2000년의 세월을 그 긴 세월의 예의가 아니게 짧게 급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했는데, 결국엔 여러분, 이 모든 2000년의 서양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진리소에 속해 있는 우리가 볼 적에는 진리를 찾지 못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옥스퍼드의 중앙도서관 보들리안 라이브러리를 가보면은 이렇게 옥스퍼드의 표지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메아라는 게 온 천정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게 새겨져 있습니까? 거기에 공부하는 세계적으로 똑똑한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학문의 각 분야에서 연구할 것입니다. 사회학, 심리학, 물리학, 전문학, 지리학 많이 연구를 해도 그들이 그 책에서는 발견하는 것은 정보는 없겠지만은 궁극적인 진리, 최종적인 진리, 존재적인 진리는 발견 못합니다. 과연 내가 연구하는 이 세계는 어디서 왔는가? 이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 생명은 어디서 왔고 내 생명의 가치는 무엇이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과연 신이란 존재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기지개를 벽 위를 쳐다보면 위에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는 나의 빛이다.
타락으로 인해지는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가지고 뭐 세포의 세계를 연구하고 인체의 신비를 연구할지 몰라도 궁극적인 진리나 근원적인 진리에 대한 발견을 못하니까 아무리 그걸 연구해봤자 달나라 별나라 다 가봤자 뭐 앙상한 먼지 위에 발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달나라 별나라 간다고 해서 인간의 존재의 비밀이 밝혀집니까? 신의 존재가 밝혀집니까? 인간의 삶 목적이 밝혀집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얻은 우리의 지성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지성에 서치라이트로 쫙 비춰주어야 그때서 비로소 진정한 계몽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구나, 나는 누구구나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자, 이제 우리 목회자에게 주는 제가 교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문학은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유를 깊게 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유하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시대에 참 목회도 좀 이렇게 반성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사유와 반성을 가져다 주고, 오늘날에는 반성을 하지 않는데 인문학은 반성을 가져다 주고, 특별히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높게 해주고, 인문학은 여러분이 말하고 글 쓰는 데에 논리성을 이렇게 갖다 주고, 또 인문학은 우리 정신의 때로 좋은 의미에서도 많은 상상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문학적 상상력이 있어야 창작이 되는 거고, 창작력이 있으니까 해리포터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뭐 그거 여러분 문화적인 거나 경제적인 그 부여 창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동차를 수하게 파는 것보다 해리포터 책 하나 만드는 것이 아마 재정적인 그런 경제적인 이런 가치가 더 높을 줄 모릅니다. 이 상상력, 또 창의성,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가치관의 정립, 세계관 정립이 다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테크닉에, 기술에 관심을 많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목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크게 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노하우에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인문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잘하고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무슨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는 노하우에 하기보다 근본적으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참된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으로서 부름받은 그 모습에 과연 걸맞게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 스스로의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열정을 전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전하고 가르치고 행할 게 뭔가, 이런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인문학을 통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자기 반성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인문학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에 대한 물음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인문학이 뭐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이런 그런 하나의 발견과 자기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전통 종교를 우리 간략히 보면 불교는 이렇게 윤회 사상으로 범생명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가 등가적인 것입니다. 같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윤회 사상이기 때문에 내가 동물로 태어날 수 있고 동물이 인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교 사상에서는 인간의 독특성이 사라집니다. 유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지만은 유교는 인간을 차별하기 때문에 평등성이 없습니다. 그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여성 존재가 매우 취약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9.11 사태 때 그 순교자라고 칭송받는 그 이슬람의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떻게 해교의 경전에 나옵니까? 그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면, 자기들은 순교를 하니까 순교를 하면 내세에 가면 72명의 정말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가 아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은 남자들은 72명의 처녀하고 그렇게 저 세상에서 엔조이 하는 동안에 그 남편 죽고 나서 지상에서 이렇게 부르카와 히잡을 뒤집어 쓰고 이 더운 날에도 그냥 밖에도 나가도 못하고, 낮에는 어릴 때는 아빠 손 잡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남편 손 붙잡고 나가야 되고, 나이가 더 늙어서는 아들 손 잡고 출입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이 불쌍한 이런 어떤 여자들이 자기는 땅 위에서 남편 없이 실컷 자전 키우고 고생해가지고 이제 늙고 죽으면은, 그래갖고 이제 남편 만나러 지상에 가면 그 남편이 뭐하러 늙어 빠진 그 지상에서 온 여자를 왜 쳐다보겠습니까? 그게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 늙지 않는 72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에는 인간의 혐오 사상도 있지만은 이슬람의 어느 경전에도 여성의 구원에 대한 말이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뿐 아닙니다. 현대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막스인데, 현대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 사회 사상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인데,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을 물질로 이해합니다. 왜 여러분 카라치치와 밀로셰비치가 세르비아의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 코소보 사태 때 알바니아계를 40만 명을 왜 죽였습니까? 왜 유럽의 한복판에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왜 여러분 세르비아의 이런 사람들이 수상과 대통령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추방을 안 시키고 왜 40만을 학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밀로셰비치와 카라치치나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 처음에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산주의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중에 당원이 되고 당뇨가 되고 관료가 되고 그 다음에 수상이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유물론적 세계관이고 이 사람들의 인간관은 유물론적 인간관입니다. 그러면 유물론적 인간관은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 물질입니다. 왜 북한의 김정일이 자기 고모 그 다음에 자기 형을 왜 그렇게 죽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사람이가 악마지 이렇게 싶은데 왜 이게 일어나느냐 하면 공산주의의 유물론적 인간관이 그들의 머리에 인간을 그렇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걸로 해석이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지니고 인간관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물론이기 때문에 인간을 한낱 노동력이나 물질로 보기 때문에 무슨 인간이 존귀한 자입니까? 그 예사로 죽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인간을 물질로 이해하는 겁니다. 다윈은 인간을 동물과 근본적인 차이 없는 걸로 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고상한 존재가 아니고 다 그냥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유럽에 밝혀졌는데 프로이드도 자기의 처제하고 알프스의 어느 여관에 여행을 하고 투숙했다는 것이 지금 최근에 밝혀졌어요. 자기도 욕망적 존재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 다윈과 막스와 프로이드 보십시오. 다윈은 20세기를 주름잡은 과학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마르크스는 20세기의 세계를 반쯤 이렇게 붉게 물들게 한 공산주의의 그런 정치 사회 사상의 대표자고 프로이드는 오늘날 교회까지도 무슨 내적 치유니 정신분석이 하기니 또는 상담하기니 하는 사람들이 프로이드는 네로피로이드를 이런 걸 도입을 하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네오프로이드한 책들을 갖다 기독교로 각색한 것을 무슨 교과서에 있는 교회에서 특강도 하고 가져오는 한국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인간관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소위 자연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인간을 한낱 동물, 한낱 물질, 한낱 욕망의 조지오이를 말한 동물농장의 식솔들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복지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인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자유와 인권입니다. 그럼 자유와 인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가 안 된 공산주의나 저런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을 좀 보장하라, 자유를 보장하라 말을 하기 전에 인간관 자체가 잘못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존귀하게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가 왜 존귀하게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생명이 인종이나 피부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 인간은 존귀하고 평등하다고요. 헬라인들은 헬라말을 안 쓰는 사람들은 야만이라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이 어디 섬에 가보니까 자기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바바바바 이래 하라니까 저거는 바바로이다. 그래서 바바로이. 자기들은 헬레니코이, 저 사람들은 바바로이. 근데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결국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레니코이 카이 바바로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동물이 진화된 것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욕망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고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그 인간은 존귀할 뿐 아니라 평등하다 이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존엄성이 나오고 좋은 의미에서 종교적인 개인주의가 나오고 그것이 개인적인 사회적인 어떤 인권주의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고 거기에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와 그 다음에 권리가 기본권이 나오고 그 위에서 사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인간관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지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것도 존엄성과 평등성을 동시에 말한 거 없습니다. 대단하게 말한 아리스토텔 플라톤도 여자는 덜 발달해서 나오면 여자고 남자의 권리는 명령이고 여자의 의무는 복종이다. 여러분 오늘날 페미니스트를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타우데들 1번이 아리스토텔레스고 플라톤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독교 인간을 바로 알아야 되고, 자, 이런 우리가 인간을 여러분이 보실 적에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는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실 적에 결국은 우리가 인간을 상대로 하는데,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뿐 아니라, 그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 말씀의 종이라 해가지고 말씀 연구하면서, 그러다고도 뭐 말씀의 파워도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강하지 못하면서도 말씀하면서 정작 우리가 그 성도들의 삶의 정황은 모른다고요. 루터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공중에 대고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뭘 말합니까? 씨는 말씀이고 뿌려지는 토양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정황인데, 우리는 그냥 이 비유에서 한 가지만 깨닫습니다. 뭐 깨닫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자, 내가 씨를 뿌리니까 여러분은 돌짝반이나 길가밭 되지 말고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라. 옥토가 돼가지고 말씀이 자라라. 이 말을 우리가 성도에게 하는데, 이 말씀의 행간에 씨앗을 받는 토양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분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네가 씨앗을 뿌리지만은 토양이 하나가 아니다 이거지. 토양이 하나가 아니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 가서는 설교를 달리해야 되고 학생들을 달리해야 되고 부산이나 서울역에서 예수 천당이라고 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열심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략,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그 씨앗에 대한 하나의 분석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토양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렇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의 그 원맨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설교가 성도들의 그 삶의 정황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들의 마음에 울림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전혀 다가가지 않고 마치 솜방망이처럼 그래가지고는 안 그래도 완악하고 안 그래도 이렇게 달아 빠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어떤 완고함,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뺀질거림, 그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 있는 것을 어쩌면은 너무 뺀질거려가지고 그 구약의 선자의 말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마음을 만든 이런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력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이게 변화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문학은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도를 잘 알고, 두 번째는 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문학은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 말한 것처럼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서양에서 이 자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인문학이나 지혜의 근본이라 말하는데,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이 독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민주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독단에 빠진 사람이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부목사님이라면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독단적 목회를 하는 분들 밑에 여러분들이 부목사로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장악하는 것이다, 목회는 완전히 통치하는 것이, 이걸 자꾸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오늘날의 목회에서는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는 지녀야 되는데, 우리가 독단은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독단에 빠지냐 하면, 쉽게 빠질 수 있는 목회자들이, 첫째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절대 진리니까, 이거는 타입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내 말을 듣는 성도들이 나를 절대 추종하니까. 이러니까 성도들이 절대 추종하는 그런 목회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또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전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즘 많이 교경에 오신 분은 없겠지만은 이런 독단에 빠질 수 있는데, 이 독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굴림적 태도는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 우리가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열린 사고가 뭐냐면, 독단에서 바로 나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만은 때로는 내가 풀이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나가서 나의 생각, 이것은 여러분 절대 진리 아닙니다. 열린 사고를 가진. 그래서 우리가 해겔과 마르크스만 변증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변증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약해가 담임 목사로 갔는데 교회 가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시죠. 그러면은 목회를 잘못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장로님 10분이라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 교회를 짓는데 협력을 다수결을 확보를 해가지고, 반대를 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수결을 확보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다수결을 확보하는 거는 목회의 정치를 발휘해가지고 장로를 좀 확보해가지고 이거 내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목회를 하는 건데 장로님이 영적으로 못 따라와서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축하는데 반대하던 찬성한 사람이 6명이라 다수결을 하는데 4명을 반대하면 여러분들 정말 목회하기 힘들 겁니다.
한 명만 반대해도 여러분 목회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들으니까 어느 장로님 가정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무조건 가족들은 고개를 다 돌린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500명 중에서 한 가족만 고개를 돌리면 여러분이 목회 설교가 마음에 걸려서 하겠습니까? 그리 할 필요가 없다고. 교회 짓는 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게 이제 변정법인데, 내가 짓는다는 것은 정이고 장로님들 중에 짓지 말자는 건 반입니다. 그러면 이게 네가 맞느냐 내가 옳으냐, 나는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 이러면 꼭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합으로 가야 되냐 하면 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에 좋은 것, 반에 좋은 것 합해서 하면 되는 건지, 목사님 언젠가 지으려는 거 장로들 중에도 영원히 짓지 말자 하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안 된다는 거지. 영원히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장로 자격도 없는 사람 짓는데 지금 안 된다, 우리 형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목사님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짓는다는 거 자기 주장하고 지금 안 짓는 장로 주장을 합하면 어떻게 안이 나오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현재 교인이 150명인데 200명이 되면 짓는 걸로 출발합시다. 그렇게 결정하면 당에 반대할 수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장로님도 열심히 전다고 목사님도 열심히 전다고 200명 채워 지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지금 그럼 하지 말고 2년 뒤에 그러면 논의하든 출발합시다. 그건 여러분 대화가 되거든요. 당장 그냥 독단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열린사고를 하려니까 목회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가 좀 겸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 고신대학교의 표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인데, 사람 앞에서 살면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하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뭐 교회도 좀 크고 목회를 잘한다 싶으면, 내가 좀 낫다 싶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요. 사람 앞에 사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교회도 작고 교회도 시끄럽고 힘들다 싶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코람 호미니 부스, 사람 앞에 살면 교만하기도 쉽고 위축되기도 쉬워요. 좌절하기도 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면 내가 아무리 잘나도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주눅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본 앞에 죄 안 짓고 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전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살면 언제든지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도움 구하는 것, 능력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독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쭐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한번 보십시오. 칼빈 여러분, 갈수록 더 정말 우리가 연구를 참 많이 해야 되고 참 보면 은혜가 되는데, 자기 기독교 강요, 이거는 지푸라기다. 내 무덤을 뭐하러 찾아오느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정신 나간 제네바 대학이 왜 칼빈 부조를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어서 그 앞에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 왜 한국에 정신 나간 칼빈 운동하는 사람들이 칼빈 거리 만들고, 어느 학교는 칼빈 흉상을 만들고, 아니 그리고 칼빈 주의는 무슨 칼빈주의입니까? 언제 칼빈이 주의를 말했습니까? 개혁주의는 무슨 개혁주의입니까? 언제 우리가 주의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모르게 자꾸 쓰는데, 칼빈이 언제 자기 이데올로기를 만들었고 개혁이 언제 그리 주의입니까? 칼빈은 사실은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가톨릭이 아니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루터나 칼빈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손가락질을 한 건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달을 가리키는 성리에 왜 손가락을 쳐다보고 그 손가락을 뭐 손가락이라 해야 될지 손구르기라 해야 될지, 제가 어느 책을 내다 보니까 꼭 자기는 깔뱅이라 쓰라 이러더라고. 그 내가 뭐 당신 쓰는 대로 깔뱅 쓴다. 깔뱅은 뭐 할 거, 뭐 칼빈은 뭐 할 거. 이런 그게 뭐가 중요하며, 손가락을 갖다 뭐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하며, 칼빈이 가르치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가장 성경대로 사는 게 가장 칼빈적인 거지. 여러분, 언제 칼빈이 자기 숭상하고 자기 이름 들면서 상 만들고 학회 열고 그 다음에 주의 갖다 붙이고 그 도로 만들고 흉상 만들고 정신 나간 제네바 대학부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철저히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는 뭐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서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래, 저는 오늘 이겁니다. 성도 목회하기 전에 네 목회나 잘해라. 자기나 목회, 자기 목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목회자 여러분 그 위임식 할 때 내가 늘 그 이야기 합니다. 강단 목회하기 전에 골방 목회해라. 그리고 이보임 목회하기 전에 귀에 목회해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성도에 전하는 걸 앞서가지고 그 하나님 나에게 뭘 말하는지 입 목회자는 귀 목회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말하기 전에 당신 골방에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 목회하기 전에 자기 목회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목회하기 전에 가정 목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설교 목회하기 전에 청정 목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저는 이래 봅니다. 목회가 10%가 교회 목회라면 90%는 자기 목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한 8분이나 10분에 마칩니다. 어쨌든 늦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도 10분 초과했기 때문에 한 7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3분 초과하면 10분까지 딱 되니까,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설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성에 대해서 조금 열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설교할 적에 아멘 하는 거 좋아하고요, 설교 마치고 설교 가지고 좀 따지고 질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닫힌 태도가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요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여러분 지성의 시대입니다. 지성의 시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성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자꾸 반지성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반응하고 아멘하고, 또 아멘 적게 하면 또 아멘 적게 한다고 또 따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듣는데 박수치라 안 합니다. 지휘하는 사람이 그냥 안 해도 막 열광처럼 박수하고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장사학생 간 사람은 노래하면, 부산의 사람 노래하면 사람 웁니다. 왜 우는지 압니까?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오늘 저 음악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 모든 짐 다 내려놓고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평안히 하라고, 그런 노래하면 사람 운다고, 여러분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능력이 있고 이 감동되고 정말 흥분하고 우리 아들 이 어떤 말씀을 전하면서도 반응이 없으니까 막 아멘하라고 박치락하고 손들으라고 치어 짜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 치어 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지 설교나 똑바로 하고 감동을 줘야지 박수치라고 하니까 지가 설교를 은혜하게 안 놓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성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 지성에서 닫혀 있어요. 제가 은혜교회 가니까 올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가는 거는 손 한 뼘이 내리면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슴으로 믿는 거는 천국 가고 머리로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무슨 머리가 그렇게 죄악된 겁니까? 그럼 가슴은 거룩한 겁니까? 아닙니다. 타락할 땐 또 지성이가 전부 타락하고 구원받을 때 전부 다 구속받아야 되고, 지성도 중생돼야 어디서니 말하냐면 지성도 성령 위에서 컨트롤 당하고, 루터가 하는 말이 우리의 지성은 이성은 창기지만은, 그러나 루터 계통에 이은 칸트를 비판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창기 같은 이성도 신앙에 접목되면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게 이성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속에 성령이 민도함을 받아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을 이렇게 너무 배척하고요, 아멘만 강조하고 믿는 거 강조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대화하는 걸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면, 결국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은 지성계에서 발 못 붙일 겁니다. 무식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지성인들은 교회를 갈수록 떠날 겁니다.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지성적 논의 앞에서 진리입니다. 왜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인문학교 토론 들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지성 열린 태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시 이 말씀의 인문학은요, 텍스트를 읽어도 본질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본질을 파악해. 오늘 우리가 본질을 많이 놓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구원은 구원파가 지금 떠듭니다. 예? 거듭난 것 구원의 이야기는 구원파가 떠들고, 종말과 하나님 나라는 신천지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전부 여러분 뭐 사도행전으로 끝났다고 말하고, 누가 사도행전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 신학적 해석인데, 아니 사도행전이 이걸로 끝난 거다,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신학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게, 우리 한국의 보수교단이, 제가 속한 교단이, 우리 모든 교단들이 아니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를 제한할 그런 권리를, 하나님 같은 권리를 누가 부여받았습니까? 그런 신학이, 어른 신학이 성경에서 어디 신학에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런 폭발적인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운동은, 이런 것들은 신사도운동이 가져가 버리고, 예언도 신사도운동이, 방언은 저 기도원 이상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는 뭐 하는지 아냐면 프로이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심리설교, 뭐 내적 치유, 마음의 위안, 여러분 자신감, 자존감, 심리학 용어로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그 심리 그냥 설교, 심리화. 어떤 사람은 윤리운동 한다고 윤리 이야기만 막 윤리 이야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윤리를 따지면 교회 안에
어느 죄인이 오며, 아니 윤리를 말은 그 사람조차도 강단에 설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리 우리의 죄가 먹보다도 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그 먹보다도 복음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뒤덮는 그런 보혈의 붉은 덮개라고요.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그런 사람 스스로 고쳐가고 해야 되지, 끝까지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니까 이 난리통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대로 바로는 살아야 되지만은 복음은 윤리적인 삶을 가져오지만 윤리는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고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포용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존재를 써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윤리 아닙니다, 복음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음을 지성화시켜가지고 요즘 젊은 신학자를 매일 복음을 갖다가 논리나 지성으로 만들어버리고, 제가 세관 운동을 해도 제가 그 전에 서울 쪽에 일어난 세관 운동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이 세관을 인문학적인 담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20년 동안 토론하면서 세관이 무엇인가, 세관의 구조는 무엇인가, 그럼 무슨 이야기를, 본래 세관이 일어난 이 운동은 왜 일어나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삶하고 신앙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일치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일치되고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학문이 어떻게 일치되고 이걸 고민해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고백하고 살 건지 이걸 논의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하도 지성적인 토론을 좋아하다 보니까 학자들은 내 담론에 빠져가지고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교회 파급력도 없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다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늘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인문학은 언어를 하는 건데 언어 사용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지겨운데 왜 지겨운지 압니까? 쓰는 용어가 늘 반복적이고 낱말이 몇 단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낱말 다 분석해보면 몇천 단어 안 될 겁니다. 얼마나 언어는 굉장히 풍요롭고 다양한데 그 풍요롭고 다양한 언어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이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지. 저 목사님 설교를 한 20년만 들으면은 네, 그 다음 말은 그 다음 말, 그러니까 그냥 귀에 배기니까 뭐 그 다음 말을 은혜 되면 충만할 것이다, 빤한 거거든요. 뒤에 충만 안 들어도 뭐 다 들었어요. 은혜는 그 충만인데 예? 뭐 충만만 있습니까? 풍부함도 있고 풍만함도 있고 얼마나 이런 다양한 용어가 있고, 특별히 우리 한글 언어는 얼마나 의성, 의태가 다양한데 책을 잘 안 읽고 이 문학적인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언어가 한글 한번 보이시죠? 얼마나 다양한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 있고 파워 있어서 한편은 송일구보다 달지만 옆에 꿀이 있습니다. 송일구보다 달지만은 다른 한편은 좌우의 날쌘금보다 더 예래 수레 영과 혼과 간지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말은 적어도 언쟁반의 금사과처럼 이런 식으로 말씀, 우리가 언어의 눈이 열려야 돼요. 언어의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이 좋은 내용 해도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래, 옛날에 훌륭한 목사님을 들어봐도 그 언어 사용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그냥 빤한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실컷 들어봤자 딱 두 줄로 요약하면 끝나는 겁니다. 별 내용도 별로 없어요. 이 말했던 걸 자꾸 이렇게 말하고 이 말했던 걸 자꾸 이 말하고 별 내용도 없고 두 줄만 말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 지성이들이 볼 때는 뭐 설교가 진전이 돼야 되는데 실컷 제목 하나 놓고 뭐 예야만 실컷 해놓고 마지막 결론 똑같으면 그 1분만 이야기하면 되지, 뭐하러 1시간씩 말 앉혀놓고 언어도 다양하지 못하고 내용도 풀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설교가 논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정말 제가 한국교회 사람들 만나보면 우리가 제일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느 장로님, 뭐 정말 제가 합동적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뭐 70-80%는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설교한다. 그분이 뭐라 말하냐 하면,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은총이고 그 일반 은총 하나님이 본래 주신 건데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 은총 받아가지고 그거 한다고 해서 바뀌느냐, 그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 왜 목사 되느냐, 그리 비판해서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근데 그분이 핵심이 이겁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쫙 끄집어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하고 뒤하고 무슨 연관이 되는지,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되는지 실컷 다 들어도 논리적인 정합성이 없으니까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사람마다 학문적인 스타일은 논리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도전적인 사람들은 뭐 직관적으로 탁탁 해도 은혜는 됩니다. 은혜는 되는데, 지성인들은, 오늘 많이 지성화되어 간 지성인들은 논리 자체가 앞뒤가 안 맞으면
설교에 대해서 귀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논리적으로 듣는 훈련이 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사고를 훈련이 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딱 말하면서 은혜가 돼야지. 제가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돼야 되는데 능력과 은혜를 말하면서 논리도 구비해야 된다고. 그게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얼마나 정교하면서 은혜가 되는지 논리와 그 가치가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학문을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학문을 좀 많이 하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논리성을 구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 설교의 깊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100이라면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한 50 이해를 하고요, 아니면 3, 40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이해했다 생각해가지고 나머지는 뭐 텔레비전 봤던 거, 어디 신문 읽었던 거, 어디서 남이 들었던 거, 웃기는 이야기 좀 섞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노래도 중간에 넣어가지고 막 몇 개 이렇게 포장을 또 해가지고, 아니 말씀 전하는데 노래할 시간이 언제 있으면 그거는 마치고 부르는 거지. 제가 한번 보시죠.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왜냐하면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간 어떻게 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노래 2곡 불러서 다 시간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뭐 아멘하라 해서 시간 다 날려버리고, 웃기는 이야기 좀 하고, 어떤 사람들 강남 나오지 뭐 내가 좀 인물 괜찮고 나 좀 괜찮지요, 자기 이야기 했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설교가 그런 설교가 더 돼 있습니까? 그럼 지금 농담 따먹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온 사람들은 저도 설교를 듣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러지고 싶을 정도 이런데 옆 사람 쳐다보기 싫어요. 악수하기 싫어요. 그거는 마치고 나서 악수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옆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한, 나는 지금 삶에 다 힘들어.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삶이 힘들고 사업이 실패되고, 저조차도 뭐 산다는 게 정말 때로는 지치는데 그냥 말씀 은혜 받고 그냥 회복되기 위해서 힘을 내드려 하는데, 그 와서 농담하고, 그 와서 장난치고, 그 와서 그냥 여러분 그냥 박수 치락하고, 안 하면 더 치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났다 앉혔다가 막 손을 딱 했다가 말씀 안 들어 엉뚱한 시간 다 날려보내고. 정말 여러분, 말씀에 깊이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100인데 왜 2, 30만 이해해놓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냥 짭짤한 세상 지식 갖다 가지고 그냥 갖다 그래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마치려는데 이거는 저의 집입니다. 제 거실인데, 저는 뭐 텔레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옛날 한번 보시라고 뭐 옛날에 풍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재, 저도 뭐 다 이런 식, 저는 서재는 집이다 이랬는데, 서재 같은 사람 중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수경실이라는 서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수경실. 근데 이제 이 수경실이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긴 두레박을 말합니다.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이 왜 그 사람이 자기의 방을 갖다 수경실을 했냐면 긴 두레박 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레박 줄이 길어야 깊은 우물을 퍼낸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옛날에 고전보다 안 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깊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조금 퍼내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 여름에 조금 위에 물이 뭐가 시원합니까? 깊이 들어가야 늘 갈증나는 영혼들에게 시원한 말씀의 생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결국 그분들이 그 생수를 들이켜가지고 삶이 소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 산골에 물 하면 얼마나 우리가 정신번쩍 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의 기쁨을 끄집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묵상, 말씀 깊이, 또 깊이, 또 깊이, 또 깊이. 대충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계속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 뭐 이제 할 시간 다 없어요. 제가 마지막에 하면 이제 우리는, 제가 이걸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의 광인,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 오늘 우리는 너무 젠틀맨들, 너무 잘생기고 잘 먹고, 요즘 부목사들 부교에서 보면 와, 인물 좋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뭐 훤해요. 뭐 안 그래도 훤한데 머리에 기름칠하고 금반지 끼고 금시계 차고, 그 다음에 가락지도 몇 개 끼고, 어떤 사람은 팔찌까지, 어떤 목사님들은 귀걸이까지 하더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양복 입고, 여기에도 뭐 꼽는 건 안 꼽아봤는데 뭐 다 꼽고, 안 그래도 폼 나는데 폼은 잘 잡지요. 젠틀맨들, 그리고 정말 신사숙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 톨스토이의 말처럼 온 세계를 불태우는 데에는 12개비의 성냥개비 필요 없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성냥개비 해도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제국을 불태운다고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한국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이슬람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많은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수세하기도 급급하고, 영적 공세는커녕 수세하기도 급급할 정도로 교단마다 자중질환, 교회마다 내적 분규, 온데, 그리고 개인적인 가정적으로 목회자 가정들, 목회자 개인이 각계격파 당한다고요. 영적으로 너무 취약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볼거리, 절거리, 누릴거리, 엔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목회자는 놀자판이에요. 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는지
뻔질나게 해외여행 막 놀 다니고, 조금만 교회 규모 되면 죄송하면 제가 적나라하게 해서 놀자판이라 그냥. 언제 저분들이 기도하고 언제 저분들이 말씀 있고 언제 하나님이 깨어 사는가. 저는 여러분 학자로도 영적으로 깨우려고 정신 차려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안 깨우면 나 끝나는 거예요. 제가 왜 텔레비 안 봅니까? 그거 봤다가 영적으로 못 깨는 거예요. 저희는 안 봅니다, 그런 거. 그 영적으로 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래 살아간다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왜 이슬람이 저렇게 흥합니까? 이슬람 알라를 위해서 한 목숨 초이가 던지겠다는 피 끓는 청년들이 수만 명이 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계몽된 시대에 저 극악무도하고 말도 안 되는 비계몽적인 이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늘 이런 거룩한 바보들,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들,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친 자라, 네 학문에 미쳤다 하지만은 인문학에 미친 게 아니라 인문학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빠지는데 한계가 있고, 정말 성령에서 미친 사람이 왜 없느냐? 왜 우리가 논리만 있고 논리는 또 없지만 논리도 있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 우리 능력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제자 훈련 시기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수님의 죄송한데, 실패한 것보다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실컷 시기도 복음서의 끝장까지 제자들은 오합지졸들입니다. 왜 스승이 위기에 빠졌는데 왜 스승을 구출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왜 아니면 우리처럼 합심기도도 안 합니까? 왜 갈릴리 엠마오로 다 뿔뿔이 흩어졌고, 왜 오합지졸들이고, 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왜 수자는 떠나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실패 같은데 우리의 제자 훈련이 뭘 성공하겠어? 제자 훈련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학교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 성령 학교라고요. 성령님의 학교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야, 성령님이 와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땔감을 준비하는 건데 그 땔감에 불을 붙이는 게 있어야 되지. 그 불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 성령 역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강력하기 위해서는 성령 역사는, 제가 시간에서 말씀드린 데서 첫째 성령을 강력하기 위해서 미치면 취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술에만 취하는 게 아니고 이데올로기 취하고 좌파에 취하고 우파에 취하고 정치에 취하고 노름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텔레비전에 취하고 골프에 취하고 노는 데 취하고, 취하면은 그 취한 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성령은 주인으로 오기 때문에, 주인으로, 교만은 자아가 주인인데 그런 교만한 마음에 성령이 안 오면 성령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성령 안 오고, 그 사람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클리닝 영이면서 클린 스피릿이라고, 맑은 영인데 맑은 영이 들어오는데 왜 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모해야 돼요. 배부른 시대에 사모하면 우리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 사모,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